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학년 전체가 한꺼번에 그 운동장에서 오래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이 막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야말로 오래 달리기인데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뛰어나가는데 얼마나 갔을까요? 그 100m 달리기 했던 그 친구들이 오래 갔을까요? 머지않아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더니 그 다음에는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친구들을 추월해서 그 친구들 맨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달릴 때 모습은 뭔가 보여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컫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용두삼이. 머리는 용머리인데 꼬리는 뱀꼬리 같다는 거죠. 뭔가 일을 낼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연초가 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연초가 되면 뭔 말을 자주 쓸까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3일도 못 돼서 그 결심한 바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연초에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결단을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났죠? 9일째입니다. 1월 1일 날 먹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참 흔들리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저희 노회에 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돕게 하기 위해서 몇 분의 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저도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교회 사택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등기가 이전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되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법정 소송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데 도와주는데 위원들로 참여한 분이 노회장을 지냈던 그 목사님들도 두 분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목회를 감당하시고 은퇴를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답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답니다. 남들 보기에는 형통하고 그냥 평탄하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힘들었답니다. 눈물의 세월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럴까요? 목회만 굴곡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다 평탄한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한 가지 두 가지 어려움은 안고 있었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온 분들도 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해지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길이 좀 형통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사실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연초부터 제가 뭘 강조하고 있죠? 저번 주에 제가 주보에 넣어드린 게 있습니다. 뭘 넣어드렸을까요?
한 주 지나서 목사님 저는 모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뭔지 모르는데 그거 찾고 있는데 제가 한 주 지난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번 주에 제가 성경 읽기표를 넣어드리면서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까지 성경 72독을 해서 이제 128독만 하면 성경 200독 행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 충분히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될 법한데, 이번 주에 보니까 주보에 뭘 실어놨냐면 또 한 주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암송한대요. 한 주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 전에 온 교인이 함께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한대요. 1년 52주 동안 52구절을 암송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전혀 탐탁지 않은.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올해는 뭘 할 거냐면 성경 묵상 교실을 할 거예요. 성경 묵상 교실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도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나누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는 작은 그러한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참 얼마나,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송악교회가 올해는 3개월 동안 이렇게 1개월, 한 달 나눠서 그렇게 성경을 통독한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거의 한 9시까지 2시간 정도 성경을 통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답니다. 목사님, 올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조 목사가 올해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그게 조 목사의 의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징계해 주세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은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들을 향한 열정이 지극했어요. 그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40년이 다 지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120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은혜로 붙들어 줬냐면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120세인데 기력이 쇠지 않았대요. 앞으로 10년, 20년은 너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건너갈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을 높은 산에서 보여주시고 요단강도 못 건너가게 하시고 너는 그 땅만 바라봐라.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모세를 그렇게 섬겨왔던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라니요, 여러분, 비교해도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 모세, 능력의 사람 모세, 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대신 한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함량 미달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기로 했는데
그 숙제가 너무 큽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고, 이 일은 모세가 인도했던 일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부담 가고 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스럽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도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괜찮습니까? 코로나19가 생겨서 2년 동안 이제 점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온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확진자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외신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 시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내일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서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요? 내가 속한 직장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올해를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올해를 돌파해내야 될까? 여호수아에게나 우리에게나 그게 큰 고민이고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야 되면 지금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들 중에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르락 내려가는 훈련을 좀 시켜라. 주변의 나라들에서 무기를 좀 구입해서 그 무기를 좀 도입해라. 이런 전술을 택하고 이런 전략을 택해서 그 나라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말씀은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무슨 말씀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1절에 그 정도 했으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맞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래, 네가 가나안 지형을 이렇게 익히고 그 지형에는 이러니까 이런 전략을 택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너무너무 뻔하고 너무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뭘 강조하냐면 더 말씀을 강조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말씀 좀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만 그냥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얘기를 훨씬 더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설교해서 전해주고 그리고 모든 대화의 중심을 이 말씀으로 삼고 너의 생각을 온통 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우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을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들려서 살아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여러분, 중얼거리면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면, 중얼중얼하면 누구 귀에 들려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는 중얼중얼 그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고 네 귀에 들리게 해서 그 말씀이 너를 사로잡더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행하라 그런 말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대적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 엄청난 대적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붙들고 살면 그 엄청난 대적들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큰 난관이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앞을 누구도 가로막아 설 수 없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 또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장 큰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다른 성을 봐도 그게 별로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성읍을 보니까 너무너무 작아요. 그냥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거기에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냐면, 얼마나 믿음이 그냥 깊어졌냐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 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패해가지고 사기가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티끌을 그렇게 머리에 무릅쓰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뭘 명령하시냐면 거기에 있는 전리품은 누구도 손을 대서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나 혼자 이것 좀 어기면 어때? 그냥 나는 혼자 어겨도 괜찮겠지. 욕심이 생겼어요. 그 아름다운 외투 하나 감추고 금덩어리 하나 감추고 은덩어리 하나 감추고 그것을 자기 집의 밑에다가 그렇게 잘 감춰놨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했는데 누가 잡히냐면 아간이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의 죄가 온 백성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피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지 않을 때 얼마든지 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의 성패는, 그 백성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차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해요? 말씀 붙들어라.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지. 아니 목사님, 우리 정도는 일부러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일부러 하나님 말씀 안 어기고 삽니다. 그렇죠? 말씀은 안 어기고 살아도 뭐 상식에 이끌려 살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상식대로 사는 것도 좀 그래도 하나님 봐주실 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좀 협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는 거인의 족속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니까 우리는 거기에 못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바벨 뿔이다. 가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위장을 했습니다.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신발도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기워 가지고 그렇게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었죠. 옷도 전부 다 이렇게 달아 빠져서 이렇게 뭐 오랜 동안 그렇게 여행한 사람들처럼 옷도 입었고요. 떡을 가져왔는데 떡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게 피어져서 그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그 대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여,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보호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상식에 따라서 한 거예요. 아, 멀리서 왔어? 그래, 멀고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안 죽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해주기로.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나서 보니까 그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들과 계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상식에 따라 살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들에게 업무가 돼요. 그래도 상식에 따라서 사는 게 괜찮을까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상식에 따라 사는 삶은 괜찮을 거야. 말씀만 어기지 않으면 괜찮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략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두렵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이없는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그들 앞에서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여호수아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지, 그게 복이지.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과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면, 해가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을 완전히 이제 무찌를 수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시간이 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도 달도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 태양도 달도 그 달에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저들을 하나님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도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누가 해도 달도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를, 심지어는 해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역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큰 승리를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 설교를 할 때, 작별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뭘 당부했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 설교하는 그 자리에 뭘 얘기할까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생 동안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종일관 똑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얘기할까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에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사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달라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당연히 특별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모든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과 영적인 싸움터에서 너희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마지막에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가졌던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인생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송하교구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김영성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번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구두 회사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구두 무크라는 구두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구두 회사를 창업해서 나중에 매출이 1,000억까지, 연 매출이 1,00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엘칸토를 그렇게 잘 이렇게 경영을 도와서 엘칸토의 자산이 한 5천억 정도 이르고 나중에는 1조까지 바라볼 정도로 굉장히 번창이 갔더랍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회사가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회사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이 3억이라고 그러죠. 그 김영석 그때 경영을 했던 사람이죠.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하는데 갑자기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그의 심령에 확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해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부도를 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가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김영성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 사업을 접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됐어요. 정말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돈 버는 일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돕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다시 자기 동생에게 맡기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홍콩으로 이제 그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몇 주 동안 선교를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영서가, 네가 잘하는 것은 한국에서 돌아가서 돈 버는 일이야. 한국에 돌아가. 근데 이 목사님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친 악기를 여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뭔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그런 에너지를, 힘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인생의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삶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왠지 두렵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은 말씀으로 승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 모든 난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를 막아설 수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